할렐루야. 6월 10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도 함께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자유, 절제하지 못하는 자유는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생활의 방탕함, 특히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오해해서 성적인 타락과 육체의 쾌락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술을 즐겼고 음식도 흥청망청 먹으며 성적으로도 아주 문란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삶의 흐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성도들 중에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 절제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유익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고 덕을 위해서 반드시 절제될 때에 자유가 지니고 있는 본래적 의미와 목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단순히 말초신경에 자극을 받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는 도구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몸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성 질문을 던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15절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질문을 먼저 하고 답을 취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15절 하반절 말씀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의 사실을 더욱더 견고하게 확립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면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단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안 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음행의 죄는 다른 죄와 구별되게 아주 무거운 죄라는 것을 18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의 죄는 다른 죄와 달라서 다르다는 것을 대조하면서 그 죄가 참으로 가중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맞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음행을 피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행의 죄는 육체의 쾌락을 동반하는 죄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회조차 주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했습니까? 그 유혹 앞에서 대적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창세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피해서 달아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유혹의 현장 앞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그 유혹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맴돌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피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6장의 결론적인 말씀이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생명값, 목숨값을 주고 산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가치를 매긴다면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어느 물건이 1,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다면 1,000원짜리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바꾼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짜리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가치에 맞게끔 제발 좀 알고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짤이면 예수님 짤이답게 살아가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짜리답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때때로 자유라는 그 이름 뒤에 숨어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방탕한 흐름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방치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짜리 인생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시고 사신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